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소외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라.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되 어디까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한 달 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규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제 갈릴리 돌아가시지 않아요.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면서 한 달 정도 뒤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단강 건너 유대 땅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생긴 일이에요. 어느 때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로마의 나라를 뺏기고, 더군다나 계급사회가 분명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희망인 거예요. 특히 병이 들었는데 의사에게도 갈 수 없거나 또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60년대 넘어 70년대, 80년대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영혼이 몰렸던 것처럼, 그렇게 당시 예수님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죠.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쥐고 있던 율법을 근거한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 새로운 복음의 해석과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데,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많은 곳 앞에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의도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간혹 저에게 댓글로나 또 내지는 이렇게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이런 대답을 하면 이쪽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런 대답하면 이쪽 사람들이 공격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해야죠. 목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지 무슨 내 얘기가 필요합니까? 굉장히 어떤 대답을 하면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듯이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들은 의도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우선 예수님을 논쟁 속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해서 그게 발견이 되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이유, 이게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구절을 놓고 그 당시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수치되는 일, 그러면 이것은 여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했을 때만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주 자유파 중에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수치되는 일은 남자가 기분 나쁘면 다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컨대 집에서 부인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 남자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자기 아내가 못생겼어. 그래서 기분 나빠. 그럼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게 힐렐 학파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요 한 구절을 놓고도 랍비들끼리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답을 내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것은 뻔한 거죠. 예수님을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적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얼마 전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당시 헤롯 안디바의 이혼 그리고 재혼을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대답을 하면 그 당시 권력의 고자질을 해서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만들면 적어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묶어둘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예수님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릴 계산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가 맞다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이 대답인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땐 이혼해도 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한 거 맞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자, 그러면서 창세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게 결혼이다. 그리고 너희는 친히 한 몸이 되고 이것을 누구도 가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전제로 가지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남자가 갑이니까 여자를 버릴 수도 있고 남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전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다. 누구든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리 우위에 있더라도 자기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24장에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 주신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느냐? 이거는요, 모세가 당시 상황에, 여러분 문헌에 보면 예수님 때도 유대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이 지금처럼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착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싫어요. 그러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자기 아내를
평생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 여성의 한 인권과 인생의 전부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모세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걸 주셨지만 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이 여자가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이혼은 안 해주면서 여자를 쥐고 있으면서 노예처럼 부리거나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고문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여성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남은 사람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게 맞다. 이것이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도 된다라고 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풀어준 거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창세기에는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상황은 모세가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한 여성의 인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게 낫겠다. 풀어주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아무튼 당신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잊고 있던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냐? 가족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필요하면 두고 실증나면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이어주신 인연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와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어준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자식이 된 겁니다. 가족은 어떤 가정에서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이룬 공동체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잘 가꾸도록 명령하신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가정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가? 서로 잘 나하고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안 맞으면 왜 안 맞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우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이 가정과 가족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맞추고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서로가 양해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사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기도 제목과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아주 권위적인 그 남편들, 못된 남자들도 있고요. 못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못된 여자도 있고요. 참 부모는 참 선한데 자식들이 엇나가서 그 가족들 안에 갈등이 있는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례는 다양하지만 그걸 다 모아보면 문제는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인 거예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고, 다시 말하면 가족을 나를 위한 도구로 보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그 천국을 미리 조금 경험해봐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은 그냥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은 마치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과정처럼 천국의 기쁨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지킬 때, 노력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 맞춰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 오늘 이런 해프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 떠났어요. 질문을 해놓고 머쓱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논쟁이 안 되니까 그들이 슬금슬금 다 떠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그런 권한 정도도 없다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결혼 왜 합니까? 남자들이 여자 하나를 놓고서 이혼하냐 마냐도 우리 마음대로 못 결정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발언에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시죠.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게 맞느냐? 결혼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면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살아도 돼요. 그 은사가 있어요. 혼자 살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을까요? 결혼해야 될까요? 묻지 마세요. 그건 내가 몰라.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해야죠. 뭐가 맞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냥 웃으며 툭 던진 예수님 말씀과 함께 어떤 일이 뒤에 벌어지느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자기 자식이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갖다 내밀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 머리 한번 손 얹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제도는요, 기독교의 참 좋은 전통입니다. 원래 안수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하나님의 위임권, 이것을 우리가 대리해서 하는 것이 이어져서 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는 게 안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현대교회에서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거칠게, 아마도 굉장히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 무질서하게 예수님 앞에 막 밀고 나와서 우리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막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거칠게 그들을 가로막고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바쁜 일을 하고 계신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질서도 지키지 않고 이 난리를 부리면 되냐고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애들이 운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당연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가치가 두 가지예요. 노동력과 전투력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노동력도 전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인간의 가치로 대접받기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당시의 인격체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100년도 안 됩니다. 항상 아이들은 제껴놓고 역사가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게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그런 관념으로 보면 아이들을 들이미는 부모들을 혼내는 건 은근히 그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그 부모들을 다그치고 뭔가 질서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왜 파격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허락해 주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빗장이 풀리듯 많은 아기를 아는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들 안수받고 축복받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끝나요. 자, 저는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정말로 쇼킹하고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에 아이들을 그렇게 존중하신 걸까?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보는 건 뭐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에요. 부족해요. 뭔가를 써먹을 수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조건으로는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듣던 얘기, 애들은 가라. 여러분도 제일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디 가면 꼭 어른들이 야야 애들은 가, 니들이 뭘 안다고, 꼭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애들은 여기 끼면 안 돼. 너희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희는 여기 멤버십이 될 수 없어.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 그 겉모습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은요,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귀한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 그리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특별히 우리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영혼.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 세상의 아이를 겉모습이 아닌 영혼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수많은 가정이 깨진 겁니다. 가정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지나간 건 지나가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형편과 조건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농부처럼 개간하고 노력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답을 주목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